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기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 그 선물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또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화답하기를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우리의 예물이든 또 우리의 정말 정성과 마음의 예배든 정말 우리도 가장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구절을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최고의 선물로 내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주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좋은 선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만큼이나 줄 때 마음이 참 기쁘고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 주는 사람이 참 기쁘고 또 당연히 받는 사람도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기대합니다. 이 선물을 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받아서 기뻐할까를 기대하고 또 내가 준 선물을 저 사람이 한쪽에 처박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선물을 저 사람이 잘 사용하기를, 잘 써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반지를 선물해 주든 목걸이를 선물해 주든 뭘 선물해 주든 그 사람이 받아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잘 그렇게 사용하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잘 사용하는 것을 보며 나도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줄 때에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할까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선물을 받고 정말 기뻐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너무 좋습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한쪽에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물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사용하고 날마다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쁨으로 받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예수님을 꺼내어 보십시오. 그죠? 그러라고 주셨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답답하고 갈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예수님을 그때 의지해 보십시오. 병들고 고통당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라고 날마다 내가 내게 보내준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사용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잘 모시고 잘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천사들의 찬송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천사들의 성탄 찬송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아마 이 노래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탄절의 가장 유명한 찬송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찬송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노래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노래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노래합니다. 먼저 천사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등장이 아닙니다. 참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모도 가난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참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참 이렇게 가련하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가끔씩 우리가 뉴스에서 미혼모나 이런 산모들이 아이가 태어날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태어난 아이들 뉴스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마구간 출생이 그런 수준이죠. 그 시절에 오죽 태어날 곳이 없었으며 거기 마구간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우리 시절에 오죽 정말 어디 그 아이가, 그 산모가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낳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어쩌노 불쌍해서 라고 쩌쩌쩌 혀를 차는 바로 그 상황에 천사들은 이 탄생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께 가장 큰 순종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늘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순종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어떤 믿음의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지극히 낮은 인간의 땅으로 또 바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성육신의 순종이고 성탄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순종은 철저하게 낮아짐의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짐의 말씀과 높아짐의 그 성공의 그런 것들은 듣기도 좋아하고 가기도 좋아하지만 낮아짐의 말씀은 좋아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순종은 가장 낮아짐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가장 낮아짐의 바로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것이 주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이 순종을 화장실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것, 마구간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것을 땅의 사람들은 가볍게 여겼지만 하늘에서는 이 순종을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보고 13절 말씀에 보며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만 아니라 천군이라고 표현해 놓았죠.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 다 마치 사열을 하고 도열하는 장면들 보지요.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이 오며 다 서서 사열을 하고 지금 하늘의 모든 군대가 사열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하거나 역사를 한 것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하였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경배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 예수께서 낮아짐의 순종. 와, 천사들이 아마 그렇게 마음에 우리 보고 저렇게 낮아진 자리로 가라며 할 수 있겠나.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낮아짐의 순종을 하셔서 그 마구간에 태어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벼이 여길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이었기에 그것은 또한
최고의 영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땅에도 평화가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어떤 행위가, 어떤 것이 땅에 복이 되고 땅에 순종이 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슨 어떤 행위든지 그것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순종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에 그분의 오심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두 번째 찬송은 땅에서의 평화를 찬송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땅의 사람들에게 참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를 갈구하지만 사모하지만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반목과 미움과 다툼과 분열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다툼과 분열의 세상에 예수님은 그 세상의 거짓된 평화가, 그런 거짓된 평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부터 평화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의 오심을 소개할 때 언제나 그분을 평강의 왕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를 주시기에 그분을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자들에게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에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을 평화로 다스리고 폭력이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평화로 인도하기에 그분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 칭합니다. 성경은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평화를 주시고요. 세 번째는 문제나 고난으로부터의 평화를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죄인을,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중보를 해도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평화를 바랍니다. 자신의 평화, 가정의 평화,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바라지만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지 않으면 결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평화를 누리고 싶어도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좋은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평화의 왕 예수님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연말, 연초, 여러분들은 내년에 또 뭔가를 계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말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뭔가 또 좀 더 잘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고 아무리 내가 잘해 보려고 해도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나 다른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다른 여러 평화들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평화는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도 깨어지고, 부모 자식의 관계도, 형제들과의 관계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참 돌이켜 회복되어지질 않는 거죠. 한번 깨어지면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식의 관계든 친구들과의 관계든 참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그런 깨어짐이, 그런 불화가 잠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깨어짐과 불화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도 주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과 사람의 평화도 꼭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허락은 하나님과 사람을 평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도 얼마든지 능히 평화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왜곡되고 틀리고 삐뚤어진 관계도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든 게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한번 왜곡되기 시작하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분명히 진심으로 아라고 했는데 저쪽은 아라고 듣지 않고 어라고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왜곡됨이, 이 삐뚤어짐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왜곡됨을 바로 해보려고 아라고 100번을 외치고 수고해도 저쪽에서 아로 받지를 않아요. 정말 아무리 그렇게 깨어지고 왜곡된 관계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개입하시며 그 왜곡이, 그 삐뚤어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여러분 연말이 그렇죠.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우리 중에 정말 지금도 사람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사람들 마음 속에, 사람들 관계 속에 참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그 모든 힘듦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평화는 모든 문제나 고난으로부터의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있는 많은 문제나 상황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직장 때문에, 아무튼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거를 인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편히 잠이 들지 않고 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내 상관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평화로 다스리는 건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평화로 다스리고 평화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말로만 평화해라 라고 하지 않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친히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병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다른 문제든 아픔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옛날 그들이 주님이 만나는 그들 모두에게 참 평화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성탄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삼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하는 문제가 질병이면 질병으로 주께 나아가고 또 직장 문제면 직장 문제로, 돈이면 돈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곳마다 반드시, 여러분 정치인들이 개입하고 들어오면 늘 싸움이 일어나죠. 장사꾼들이 개입해서 들어오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딱 전화 받았는데 보험회사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사기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꾼들이나 장사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입하면 전부 다 다툼이든 자기 이권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 주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본받고 따르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보고도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성탄에 이렇게 오는 것처럼 너도 성탄의 주님처럼 본받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무엇을요? 성탄의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이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탄 전에 성육신의 순종, 낮아짐의 순종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뭘 특별한 어마어마한 걸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낮아짐의 순종을 실천하였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성탄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그죠? 성탄의 예수님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성탄절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순종함으로, 특별히 어떤 순종요? 낮아짐의 순종, 높아짐의 순종이나 성공함의 순종이 아니라 낮아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임명을 하면, 봉사를 하라고 하면 좋아하고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내한테 그런 걸 시키냐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냐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순종은 낮아짐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순종은 야 귀하다 좋다 이러면서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합니까? 우리가 오늘 성탄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순종을 꼭 기억하고 이 연말에 우리 성도들은 모두 낮아짐의 순종의 그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의 주님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성탄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며 주님으로부터 평화를 받은 우리는 이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돈과 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복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이 성탄에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서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더 좋은 백신이 개발되면 평화가 올까요? 아니면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GNP가 성장하고 높아지면 평화가 올까요? 우린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게 되면 우리가 참 행복하고 평화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각자 새빵살이 하다가 내 집이 생기면, 나도 아파트가 하나 생기면 우리 집이 평화할 줄 알았습니다. 양쪽으로 여는 냉장고가 하나 생기면, 정말 양쪽 문 냉장고가 생기면, 김치 냉장고가 하나 더 생기면, 차가 좀 더 커지면 평화가 이루어질 줄 알고 아둥바둥 노력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집도 가지게 되고 차도 가지게 되고 양쪽으로 문 여는 냉장고도 우리 집에 있는데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TV에서 선전하는 유토피아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평화를 만들고자, 평화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까? 더 많은 재정 복지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서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야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평화의 사도 여러분, 제가 이 문구 쓰면서도 제가 스스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쓸까 싶을 만큼 내가 누군가, 성탄에 나는 누구인가, 성탄절 거울 앞에 비추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그러기에 이제 나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평화의 사도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우리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용서해 주고요, 성도들을,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내게 좋은 사람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그동안 참 어렵고 껄끄러웠던 사람들에게도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못하면 요즘은 문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SNS로 보내도 되고요. 그리고 많이 미안하고 많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성탄절이니까 선물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제게는 하지 않더라도 내게 오히려 껄끄러웠던 사람들에게 성탄을 빌미로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서 사랑과 용서를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에 정말로 이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더 좋은 것이 개발되고 경제가 좋아져야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정말 주님의 그 평화의 사도들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참 평화 주실 때 이제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평화가 이제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평화가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더 많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줄 때에, 그럴 때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치열하게 싸울 때 성탄절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에는 아무도 사단장이 시키거나 대대장이 시킨 게 아닌데 모두 다 함께 총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이고 성탄절은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날인데 내가 이날 어떻게 적을 향해서 총을 쏘겠냐고. 그래서 군인들 스스로가 오늘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평화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적군이지만 내가 적군을 향해서 어떻게 총을 쏘겠냐라고. 그래서 영국군도 독일군도 그렇게 총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성탄절에는 주님의 평화가 전쟁터에도 이루어졌다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성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하도 안 갚더래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꼭 연말이 지나기 전에 돈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성탄 이브에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에 작은 피아노 교습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오래된 낡은 피아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탄 찬양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집사님 마음이 찡하더랍니다. 성탄절은 그 성탄 찬송을 아이들이 치는 피아노를 같이 치는 성탄 찬송을 들으면서 그래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집에 돈 받으러 와가지고 마치 자기 모습이 그 욕심 많은 스크리지 영감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돌아가면서 참 회개하고 성탄 선물로 그 교습소에 새 피아노를 하나 이름 없이 그렇게 보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성탄절을 지내와 봤는데 그의 성탄절만큼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좋았던 적이 없대요. 왜요? 가장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서 제일 좋았던 성탄절이 아니라 그 성탄절에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였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가장 깊은 성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50년 동안 믿어오신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를 믿어오신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을 지나왔을 텐데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추억 속에 사랑과 용서의 성탄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절고 놀기는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만 생각했던 그런 성탄절 뿐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성탄절에 정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그런 성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는 그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나서 각자 우리가 나의 성탄절의 간정, 나의 추수감사절의 간정, 나의 부활절의 간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도 정말로 이 성탄을 통하여서 정말 사랑과 용서가 실천되어지는 그런 간정이 꼭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주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평화의 왕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님의 평화를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없는 평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그래서 그 옛날 예수님의 성탄절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평화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성탄절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평화가 되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